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 현대는 그 이름이 살로니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그리스 위에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런 건 여전히 그 로마의 영역이었죠. 거기에 이제 캐피탈, 수도 역할을 하던 한 10만, 바울 사도 때만 이미 한 10만 정도가 살고 있던 큰 도시라고, 항구 도시인데요. 데살로니가 위에는 이제 빌립보가 있고요. 그런데 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 두 개가 유럽에서 이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 일행이 전도하다가 박해가 일어나고 하니까 데살로니카로 피신해 왔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 3번에 걸친 안식일마다 바울 사도가 늘 하던 대로 먼저 유대인 회당으로 갑니다.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좀 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믿고 그 사도행전에는 이제 3 안식일만 있었다고 하고 정확히 얼마 동안 있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또 따라와가지고 또 박해를 해가지고 급히 그 베레아라고 하는 데로 이제 피신을 있어봐야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서 이제 그 아테네로 가서 그 아테네로 갈 때 그 이제 바울의 일행 중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는데 디모데더러는 이제 나중에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다 만났을 때 디모데더러 당신은 데살로니카로 다시 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아테네에 바울은 남고 디모데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테네에서 다시 밑에 고린도로 갔고요. 그 사이 디모데는 데살로니카 교회 사정을 살펴본 뒤에 다시 와서 아마 그 고린도로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서 들은 소식에 데살로니카의 그 어린 교회가 잘 서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다.
소식을 이제 들은 바울 사도 너무나 이제 기뻐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8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랐던 겁니다. 이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렀을까? 새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새 안식일이 여기 전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서도 알지만 자기가 일했거든요. 거기서. 근데 3주 동안 지금 그 당시 사회를 연구한 사람들 생각으로는 거기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 텐트 만드는 일은 이게 좀 흥했는지 그러니까 거기 직업을 얻어서 자기 산 비용을 그것으로 대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금방 해서 한 3주 하고 떠난 건 아닐 거고 새 안식일이 지난 뒤에 어느 정도 이제 믿는 사람이 생긴 뒤에 공동체를 이뤄서 교육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떠나게 됐지만 이게 나중에 고린도로 갔을 때의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 갔는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전해라. 이 고린도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상당히 긴 기간으로 말한 거 봐서는 기껏해야 그저 몇 달, 고작 이제 몇 달을 그분들에게 이제 신앙의 지도를 하고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하고 떠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한국 상황처럼 도처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원하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신앙서적을 사볼 수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긴 하지만 로마 황제를 거진 이제 신처럼 섬기는 그런 어떤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지역이었고 문화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세한 곳에 덩그러니 조그만 교회, 어린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해봐야 그냥 몇 달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 교육을 받은 게 다인 그런 사람들밖에 없던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전부 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가 이 압도적인 이방 문화와 풍습 안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 그 교회가 살아남다고 해도 자기들이 전해받은 그 믿음과 복음에 따른 교회의 전통을 이걸 순수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마음이 졸릴 정도로 그저 조마조마한 심정이었고 디모데로부터 사실은 이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뒤에도 여전히 아슬아슬한 마음은 이제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걸로 다시 가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재미라기보다 하여간 바울 사도가 2장 17절에서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가톨릭 번역이 더 본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잠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떠나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아처럼
이제 됐다고 생각해야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가서 그들을 좀 더 믿음에 든든히 세워주고 싶지만 우선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이 편지로라도 그들의 믿음을 돕고 싶은 마음에 붓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절,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요. 2장 1절에서부터 이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아서 데살로니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들을 얻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줌이나 또 편지 시스템도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그저 서신을 주고받는 정도라 이 서신을 보내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한다는 이것도 사실은 흔한 기회가 아닌데 그러면은 가르쳤던 것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든가 아니면 중요한 내용을 편지에 반복하면서 말할 것 같은데 거의 이제 회고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한가하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마음 조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불안해하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갔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의 중요한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말하기보다 자신들이 어떻게 그 복음의 내용보다요.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지 그래도 목사님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의 그 생각이 분명한 것은 자기는 설교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의 목적도 내 앞에 앉은 여러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설교도 하나의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우선 생각을 한다. 그이가 거기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지만 거기 동의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나누는 설교나 목사들이 한 설교라고 하는 건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할 때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뭔가 감동적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내 앞에서 눈물을 쏟고 크게 신앙의 어떤 간증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독특한 어떤 간접성입니다. 내가 직접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간접성. 사실은 이 간접성, 우리가 무슨 일을 직접 이룰 수 없는 일,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한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 잔머리를 굴려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인간이 변화하고 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작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전능자가 움직이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희망을 품게도 합니다. 이 간접성이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고 진실하게도 하고 희망을 품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제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우리들의 태도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었는가에만 내가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 믿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속에 여러분이 이제 남겨졌는데,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고난과 모욕을 포함한 심한 반대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하는 것, 자신들의 용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고 불가능한 것 같으면서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서 믿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순수하지 불순한 동기나 어떤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의 환심이나 사람의 영광을 자신들이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거나 또는 말을 이러쿵저러쿵 구실을 꾸미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한 적도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도 인내하고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들, 이게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대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와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2장 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좀 감동스러운 얘기, 멋있는 이야기로 꾸며서가 아니라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보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써먹는 하나님, 우리를 최대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거꾸로 말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는 것입니다. 2장 7절 후반에서 8절까지의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어린 자녀를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그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억지가 없었고 잔꾀가 없었고 불순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젖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유순하게 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자신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복음 사업, 내 어떤 수단이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했습니다.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의 말씀도 그 말을 계속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은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도하고 어떤 그 복음 사업의 성취나 효율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겠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는 조금 더 짧은데요. 이건 그 짧은 편지 후서의 3장에서도 사실은 적지 않은 분량을 이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얻어먹은 적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도는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기들이 힘쓸 가장 우선적인 일, 자신들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나 태도, 효율이 아니라 사랑.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힘들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또 하나, 그들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때 자신들의 태도는 어땠는가?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했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 보고 듣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좀 편법을 쓰고 수를 썼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말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을 하고 뭐라고 말하건 실제로 이들은 복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들이 하는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이었던 바로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중심이 어떠 있는가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만큼 우리의 태도가 옳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얼마나 담대하고 떳떳합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를 아버지는 자식이 여럿이라고 해도 자식들을 숫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대하지요. 또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필요한 비용을 다 그러니까 자신이 비용을 대고 오히려 자신까지도 희생했으면 했지 대가를 계산해서 받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 앞에 권면하고 격려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격려해 주는 것을 말을 하고요. 권면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또한 경고도 해서 어떻게든 바르게 키워내려는 아버지의 태도와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이 압도적인 이방 세력 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아슬아슬한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한 것은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사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슨 큰 업적을 남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업적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고한 것은 후에 데살로니가서의 전서의 후에 나타난 것은 어떤 성적인 성결함, 또 교우들에 대한 사랑,
경제적 독립입니다. 또한 저 뒤에 말하기를 언제나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압도적으로 우세한 이방 문화와 풍습 가운데 놓여있는 어린 교회와 그들을 두고 떠나온 사도, 양자가 함께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는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우리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태도의 중심으로 삼을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와 삶을 힘쓸 것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고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증거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영광된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이 복되고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복된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속사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